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예수님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그 여인들은 한 청년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 무서워 떨며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소식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직접 이제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지만 세마포 옷만 보고 이상하게 여길 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가 너무나 놀라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번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그 최후의 만찬을 했던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찾아 위협할까봐, 또 힘을 가진 로마 정권이 자신들을 찾아내어 죽일까봐 두려움으로 그들은 문을 닫고 마가다락방의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을 닫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클레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단순히 우리가 이 방문을 닫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그냥 문 하나만 닫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포에, 이 두려움에,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이 문을 닫아서 걸어서 잠근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냥 문을 닫은 게 아니라 클레이오, 문을 걸어서 잠근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나 그걸 보면 문을 이렇게 닫고 이렇게 걸어 잠그는 거 있죠? 예. 문만 닫은 게 아니라 그들은 걸어서 잠궜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문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도 완전히 닫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십시오. 가운데 서서 주님이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주님을 쫓아다녔지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500리의 기적을 보고 5,000명이 먹고 무리를 걷고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떠나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과 수많은 역사들을 다 보았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기적도 보았고 수많은 가르침도 들었고 수많은 비유의 말씀도 들었고,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 쫓아다니며 얼마나 예수님께 잘 훈련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지요.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뭐합니까? 믿습니다. 믿는다 했잖아요.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단어입니다. 크레도. 여러분, 이 크레도라는 믿는다 이 단어는 한번 따라할까요? 심장을 드린다. 믿는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심장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전부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란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곳에 있지요. 내가 사랑하는 세상에 있지요. 물질에 내 마음이 있고, 자식에게 내 마음이 있고, 사업에 내 마음이 있고, 취미에 내 마음이 있고, 전부 예수님이 아닌 곳에 내 마음이 다 있지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크레도 할 때 이제는 뭐죠?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는 내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께 드리는 게 뭐죠?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마음, 나의 심장을 드리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습니까? 왜 그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심장과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아닌 환경과 상황에 지금 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위협이라는 상황, 로마의 위협이라는 환경, 그 환경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가 있는 곳에 환경과 분위기를 느낍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좋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녀만 생각하면 걱정이 돼요. 지금 자녀의 환경과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무기력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고 매일 술 먹고 사고 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아무리 잘 풀려도 마음에 뭘 느끼죠? 우리가요? 내가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분위기를 느낀다고요. 답답함, 아유, 저놈의 자식 어떡하나, 걱정, 근심을 느끼는 거죠. 왜요?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느낀다고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없는 형편에 공부시켰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4년 장학금을 받고 SD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공부를 잘해서 미국의 하버드를 갔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부모의 바람이잖아요. 예. 이 자녀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 그 부모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식에게. 자식을 보니까 미래가 너무 좋아요. 자식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나의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만 생각하면 기뻐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아니, 나는 몸이 부서져도 상관이 없어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나옵니다. 왜?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도 심장, 마음,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 있는 곳을 느껴요. 예수님께 마음이 가면 뭘 느낄까요? 두려움? 근심을 느낍니까? 예수님께 마음이 가면 뭘 느껴요? 하나님의 나라를 느낍니다. 희락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낍니다. 평강을 맛보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면 그런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가면 어떻지요? 근심, 걱정,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왜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꼈지요?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 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로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너 마음 내가 지켜줄게. 지금 사방이 두려움으로, 사방이 문제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과 걱정으로 사로잡혀서 두려워 떠는 그 마음, 이제 내가 지켜줄게. 거기에 너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너 마음 붙들어 줄게.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 두려움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예, 저도 느껴요. 예. 목회자가 두려움 없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의 가장 두려움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설교입니다. 예. 설교 축소면 어떡하나? 예.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주무시면 어떡하나? 예. 그 주무시고 나면 좀 개운하긴 하죠. 네. 예. 예. 저로 인해서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저의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우리 성도님들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참 자녀를 키우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두렵습니다. 참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이 일어나고요. 최근에는 여러분, 강남의 학생들에게 그 마약 음료수를 나눠줬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참,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입장을 볼 때 참 두렵지요. 기독교 가치관으로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참 많이도 낳아놨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떡하나? 두려운 거죠. 환경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 뿐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내나?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지 아니하면 이 세상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답답해서 절대로 이 세상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환경에 따라옵니다. 사업이 잘 되면 평안이 와요. 자식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이 와요. 그러나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평안 안 해요. 환경에 따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 주는 평안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에 평안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과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으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다면 마음의 환경에 내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문제 가운데서도 이겨낼 힘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내 마음 드림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신복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평안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평안을 유지하는지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라 그러죠?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쉰다 할 때 숨을 내쉬는 거죠. 어떻게 하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그대로 머무를 수 있는가?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가득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숨을 내쉰다라는 이 말은 인푸사우라는 단어입니다. 숨을 하고 불어넣는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한 번밖에 안 사용되었는데 구약에는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뭐가 나오죠?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도 후 바람이 있고요. 제자들이 평강을 지키고 살기 위해 시작되는 그 시점에도 바람.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 2절에 교회가 시작될 때도 바람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더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호흡인 바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근심, 고난 가운데 절대로 우리의 마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바람이 되셔서 창세기를 시작할 때에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를 운행하신대요. 하나님의 영은 원어로 루하흐입니다. 영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바람의 특징이 하나 있죠. 수면 위를 운행한대요. 물속에, 바닷속에 빠지지 않고 바람은 수면 위를 운행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수면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인 수면 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위를 다닙니다. 이 세상 위에 물에 빠지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는 금도 있고 보석도 있고 강도 흘렀어요.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일도 풍성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에 우리가 푹 빠져 살아갑니다. 수면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빠져서 살아가요. 평안함, 안락함. 환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그 환경에 빠져 수면 아래로 빠져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저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수면에 빠져서는 안 된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수면 위를 운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수면 위를 우리가 운행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어떻게 지켜주는 줄 아니? 우리의 힘으로 못 지켜. 내가 너에게 불어주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 그래야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환경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 위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평안이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헬륨가스를 넣은 그런 풍선을 하나 이렇게 남아서 가져왔습니다. 막내를 주려고. 이렇게 어른인데도 이 헬륨가스를 넣은 이 풍선이 참 신기했어요. 이 헬륨가스의 특징이 뭐지요? 공중에 떠요. 가만히 둬도 그 풍선이 하늘을 이렇게 둥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풍선이 천장에 떠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장에 떠 있는 걸 막 잡으려고 점프해서 막 뛰어내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이 되니까 풍선이 좀 맛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풍선이 점점 내려와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뭐가 끝났어요? 헬륨가스가 조금 빠진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니까 풍선이 이제 하늘을 날지 않아요. 그 바닥에 있더라고요.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바쁘게 먹고 살 일이 많고 환경에 빠져 살다 보면 우리도 뭐가 빠져요? 성령이 빠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바람이 빠져나가는 거죠.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자꾸자꾸 소멸되어 가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어떻게 살아요? 수면 위를 살고 세상을 초월해서 살고, 성령 충만할 때는 목사님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다가 바람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바쁘게 살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살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빠지는 거죠. 성령 충만이 소멸되어 가는 것이죠. 바람 빠지면 우리 어디로 갑니까? 수면 아래로 갑니다. 수면 아래로 가요. 세상이 주는 환경 다 느끼고 삽니다. 고난, 근심, 걱정, 그거 다 느끼고 그거 싸지머지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바쁘다고 기도 쉬고 말씀 쉬고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다 빠져요.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빠지면 끝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팽팽하게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40일 우리 새벽기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혹시 내일부터 그 사순절 이전으로 원위치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바람 채우는 건 금방이지만 바람 빠지는 건 일주일만 그냥 있어도 바람 다 빠져요.
내일부터 좀 쉬겠다 하시는 분들 바람 빠집니다. 바람 금방 빠져요. 하루만 쉬어도 금방 빠져요. 바람은 금방 빠져요. 내일부터 또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바람은 매일 넣어야 돼요. 예? 아시겠습니까? 바람은 언제요? 매일 넣어야 돼요. 바람은 매일 넣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은 매일 넣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어떤 고난이 와도 내 마음에 그 고난이 내 마음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채우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수면이 아니라 수면 위를 다니는 우리 신복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복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성령을 사모하는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바람 빠진 분들 있지요? 바람 채워 가십시오. 우리 찬양할 때 내 안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또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느끼며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자리